그래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베닌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역해 주심에 환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잠시 동안 기름 부음에 관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문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행할 놀라운 일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신 성령님, 이 예배를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오늘 만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수용 용량을 늘려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존귀를 드립니다. 제일 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쪽에 왔을 때 계획하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마일스 목사님께서 전에 저에게 기름 부음의 신비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 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의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저기에 있는 의자는 편안해 보이지 않네요. 제가 좀 더 나은 의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강대상을 저기로 옮겨주시고 의자를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제 근처에 펜션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젯밤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어제 여기 없으셨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기 목사님들이 어젯밤 오셨습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에서 전임 사역자는 얼마나 계십니까? 전임 사역자 얼마나 계십니까? 네, 이제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오늘 물어본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점이 아주 따뜻하고 아주 격식 없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 눈에 있는 안개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방위거리를 오늘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 크게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역을 한 지 48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약간 외부의 감정, 느낌 또는 능력들, 몸의 어떤 현상들,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느끼는지 이 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름 부음의 능력이지만 기름 부음에 관한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곧 보여줄 것에 집중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의 휴대폰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름 부음은 바로 제가 곧 앞으로 읽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많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주된 흐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세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강들이 흘러나온다 하셨습니다. 몇 가지의 강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세 가지의 주된 강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며 두 번째는 당신 위에 사역을 위해 임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 기름 부음인데 이것은 나라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통치에 관한 기름 부음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10달 안에 예굽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막대기 하나로요. 사실 그 막대기는 일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완전히 예굽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별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기상 날씨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도 아니고 치유나 축사를 위한 기름 부음도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가졌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날씨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네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름 부음입니까?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병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기름 부음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날씨를 통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모두 잠잠하시군요. 잘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스피커가 커서 제가 잠시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때 밖에 나가 있어서 고막이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찬송 소리가 너무 크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빌 존슨 씨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너무 찬송 소리가 악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여기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와서 나가면 안 돼요 아빠 라고 말하자 제가 물론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스피커가 마치 헤어스프레이처럼 제 머릿결을 다 날려버리듯이 강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그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말입니다. 저도 청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스피커가 너무 소리가 커서 그의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리스 세를루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청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귀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너무 음악 소리가 크면 저는 밖에 나가 있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 아내보다 청력이 더 좋은 이유는 이러한 큰 음악 소리가 제 근처에 있지 못하게 제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70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70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여기 너무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주십시오.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에 관해 어떤 점에 우리는 집중을 기울여야 할까요? 제가 그 통치와 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관한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할 시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가졌던 기름 부음은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름 부음이 아직도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임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건가요? 이것도 물론 기름 부음에 관한 일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성공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예, 물론 그들은 똑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씨가 끊기는 멸족을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란 사람이든 또는 다른 아랍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은 끝이 나도 이스라엘은 끝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구원받는 순간에 임합니다.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역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살아있다는 세 가지 신호는 굶주림, 믿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보십시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음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 살아있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아이는 이 사람이 내 가족이고 엄마고 아빠고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아기에게는 어느 것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의 엄마나 아빠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이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영 안에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발생하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해 굶주리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있는 이유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소리로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책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순간 그럼에 따라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또 배고픔과 굶주림도 성장하게 되고 사랑도 성장하게 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마침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에게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순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잃는 것이 바로 식욕을 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영 안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굶주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이상 사람들 안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더 이상 없고 영 안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습니다. 먼저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 아기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아기가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양육받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주님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과 나타남,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것에 대해만 생각합니다. 나는 몸에 뭘 느꼈어. 몸이 흔들려. 또는 감정이 너무 좋아. 예,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름 부음의 하나의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 말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치료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을 축사해 주거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임한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은 먼저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임하시는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내주하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제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더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너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무엘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병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것은 이미 너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이것은 이미 너는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에서 뿔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는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누군가가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불러지 않았고 사람이 너를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작은 단어에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뿔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두고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예후도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다고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이 약간 고기와도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은 숨을 내쉬면서 예언하는데 유다에서부터 왕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 베냐민에게 왕권이 있을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위에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은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은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짓눌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엄청 무거운 바구니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 바구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들로 채워진 바구니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칠 만한 강한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쭈그러지고 으스러트림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위에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관한 굶주림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멈춰도 여러분은 오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사라져가면 여러분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은 오염될 것입니다.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이 마귀적인 것과 혼합돼 버릴 수 있습니다. 발람은 혼합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민수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처음에 마귀적인 상태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24장을 보면 그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의 작은 부분에조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는 예언 중에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발람은 전에 점술과 복수를 사용하여 예언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 전에는 점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혼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섞여져 버렸습니다. 제가 한 말을 할 텐데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예언적인 것은 상당히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러분을 피해를 끼치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들춰낸다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노출시키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집 주소를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예언은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큰 경계 아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속과 관련 없으면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예언이 나의 구원 또는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집 주소를 들춰내는 게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루스 글래스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월마트라는 대형 슈퍼마켓 브랜드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숙하지 못했고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짜 예언자들을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제가 어떤 예언자의 그 당시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잠시만 이거 좀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베니힌은 10년 전의 베니힌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말씀에 밤낮으로 몰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의 부인이 그 단상에 올라왔는데 그 가짜 예언자가 와서 그녀의 통장 계좌와 통장 계좌, 휴대폰 전화번호, 그녀의 주소,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그 자리에서 공개하고 알아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 정보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내 통장을 해킹하도록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다시 성경을 깊이 예언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모두 구속 그 범위, 구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느부갓네살에 관한 예언도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맞출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예언자들이 점술가처럼 행동합니다. 완전 예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령술사적인 것, 점술적인 것이랑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구원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신용 정보를 들추어내는데 이것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보통 여러분은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 예언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덕세움을 받고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여러분은 받아 적거나 녹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1970년대에 받은 정확한 그 진실한 예언을 저는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말했는데 성경과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제가 틀리고 성경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과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항상 성경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틀렸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말했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으시고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다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백성들을 어려움과 해든 곳에 노출시켰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은 여러분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지만 점수를 통해서는 저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언할 때는 말씀처럼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예언은 오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은 속에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내주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는 기름 부음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내주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을 떠나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음은 왔다가 그리고 갑니다. 임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한 절만 보지 문맥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여기서 요한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한 이유는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즉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시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나타내었으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일서를 다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이단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단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의심을 품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성의 5가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전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의 5가지 증거입니다. 5가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마귀가 강력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아니죠. 그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나? 마귀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나? 영원하나? 아닙니다. 마귀는 변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모든 5가지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제가 이 5가지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이 5가지 위에도 다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여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만물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나눠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만물을 보존하고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서에 보면 왜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 있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십니다. 저는 원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당시 요한 1서를 쓸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단들을 대하기 위해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똑같은 공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담이 진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닙니다.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충격받으신 것 같군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또 아담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장한 상태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지혜가 충만했고 엄청 똑똑했습니다.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완전 아담은 슈퍼맨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인 엄마와 아빠인 요셉에게 의존하셨습니다. 아주 무력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진정한 사람 같습니까? 아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은 인성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같이 엄마 아빠도 없고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고 성장하지도 않은 채로 창조받은 그 사람과 우리를 완벽하게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자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족보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로 그 위를 거슬러 가면은 야곱, 이삭,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예수님은 하지만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족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우리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인성 부분에서요. 하지만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점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기름 부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친구였고 저 근처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아내 수자는 종종 그의 집을 방문해서 음식도 갖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분은 전자레인지도 없으셨고 텔레비전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떤 한 설교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능력으로 설교하는 이 같은 사람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다 기름 부음 때문이란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꺼낼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 여자랑 잠자는 게 기름 부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기름 부음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은 임하는 사람의 감정과 신체적인 몸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임하는 기름 부음은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설교하면 담대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흥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담대해지고 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을 흥분시키고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요. 강력하게 자극을 준다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 베니는 하나님만 아시는 서로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신의 약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다 복종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쪼그라집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거할 때, 그리고 당신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당신의 그 혼자만 아는 약점은 진짜 말 그대로 불구가 되고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간과하면 당신 안에서 그 약점은 이제 고삐가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두 개 다 활성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약점들이 좋은 것과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기름 부음 때문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한 사역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설교할 때 기름 부음 안에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설교할 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다 같이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예전에 올랜도에서 목회할 때 저를 괴롭히던 한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쁜 여성을 보면 항상 저에게 저 성도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여성들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예쁜 분을 보면 어디에 앉을 것인지 또는 집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랄 러버츠 목사님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여성들을 더 밝혔구나. 정말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 안에서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이러한 약점들은 고삐가 풀려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축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기름 부음은 바로 여러분 안에 속에 내주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당신은 죄에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은사가 활성화되는 중에서도 사람들은 죄 중에 살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하였고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대만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때 바울의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름 부음의 신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 비숍 목사님이 계시는데 비숍 목사님께서 그 책을 읽고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또 기름 부음에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을 더 알아가는 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님과 교제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말씀은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경배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으셨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고기와 같은 말씀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나저나 저는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저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호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성경에는 7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수준에서 단계에서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로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읽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과 동일시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정말 성경을 보는 저의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프랜시, 오케이. 프랜시 씨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면 그 10가지의 사람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5장의 모든 족보들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의 계획을 10명의 개개인의 이름 속에 감춰두셨습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름을 볼 때 여러분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트롱 바이블, 스트롱 코드가 있다면 한번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봐보십시오. 아담의 이름은 물론 남자,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셋이라는 그 자손의 이름은 지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인간은 죽음의 슬픔을 겪게 되었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와 그의 죽음을 통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제가 반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 족보를 번역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선언하셨다. 노아의 의미가 안식입니다. 전체의 복음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제가 이 족보에 담긴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셔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마귀를 향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읽는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르우벤은 내 아들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족보의 12지파의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보라 내 아들을 보라. 두 번째는 시므온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그에게 붙어 있으라. 레위입니다.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은 그를 찬양하라.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우편에 앉은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몸을 떠시네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번역되는 것의 메시지를 담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구약은 정말로 신약을 위한 토대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우리는 신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약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 위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여러분에게 토대를 줍니다.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방언으로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